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버금교회에게 역사로 남을 날입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이미 역사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감격이 더 큰 이유는 드디어 첫 성찬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쁜 날입니다. 감격이 주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성찬을 보다 풍성하고 깊고 은혜롭게 누리기 위해서 성찬 교리 설교가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찬하면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성찬이 자주 시행되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또한 보통은 1년에 한 2번 정도만 매우 드물게 시행되기 때문에 성찬이 좀 낯설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한 성찬에 대해서 깊게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무슨 흰 장갑이나 흰 보자기나 목사님의 가운이나 좀 엄숙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물론 성찬에는 주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기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고 영화롭게 되심도 담겨 있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찬으로 친히 먹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까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 절대로 슬픔의 분위기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침통한 마음이나 자결하는 심정으로 성찬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요 기쁨으로 성찬을 베푸셨는데 말 그대로 만찬이었고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정말로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설교를 통해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앞으로 시행되는 성찬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매달 한 번씩은 성찬을 시행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매주 시행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렇게 되면 예배 시간이 늘어나거나 성찬이 너무 자주 시행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안에는 성찬이 자주 시행됐을 때 아주 많은 유익이 있었다는 실제적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성찬은요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화하고 성도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시행하면 은혜가 더 깊어져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이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떡과 잔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더 굳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집중하시고 쓸데없는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성찬을 통해 은혜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럼 성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례를 살펴야겠죠. 자, 여러분, 기독교에는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성례는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들인데 간단히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세례는
입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몇 번만 받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입적하신 자녀를 계속해서 먹이시는 양육의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표이자 인입니다. 그러니까 표라는 뭐냐면, 표는 표지판 혹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본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을 가리키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인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인, 보증이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가 결혼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 반지가 결혼을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혼 반지는요, 결혼했다는 표가 되고 결혼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증의 역할을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요, 구원의 표와 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세례와 성찬이 구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로마 카톨릭은 세례와 성찬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요, 표와 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을 드러내는 옷의 기능도 해요. 아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요, 자주 시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분을 반복적으로 자각하게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깨우치게 하고요, 믿음의 삶을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례는요, 성도를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 세례와 성찬은요,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는요, 실제로 구원의 은덕을 누려요. 이 표와 인은요, 가시적인 구원의 표라고 그랬죠. 표와 인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요, 감격합니다. 실제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에 즐겁게 참여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도 성례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찬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성찬은요, 정말 방대한 주제예요. 절대로 한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 관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로도 묶을 수 있으며 미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란 주제만으로도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시간 그걸 다 다룰 수 없겠죠? 나중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에 그때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오늘은요 성찬의 근본적인 의미만 딱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자,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 안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확실한 그림 언어로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그림 언어로 담겨 있다고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그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본문은요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조명해 줘요. 자, 예수께서는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 모습처럼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잔이 등장하는데 이 떡과 잔에 분사가 붙어 있어요. 분사는 뭡니까? 완료형 동사죠. 자, 분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음식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떤 상태로 주어졌는가예요. 자, 왜냐하면 떡과 잔에 붙어 있는 분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분사는 바로 떼어진이라는 분사와 부어진이라는 분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요 떼어진 떡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잔은요 부어진 잔이었어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찢듯이 하나의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고 떼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잔을 부으셨어요. 그분은요 자신의 피를 잔에 붓듯이 모두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흘려서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모두 부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명사보다 떼어진이라는 분사가 중요하고 포도주라는 명사보다 부어진이라는 분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여기서도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의 행위가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도 포도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나마 29절에 가서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잔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잔이 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도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 깊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지를 밝히시기 위함이고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성도는요, 이 실질적인 성찬의 행위를 보고 이 떼어진 떡을, 찢어진 떡을 보고 예수의 찢어지신 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어진 잔을 보며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피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의 양분을 얻게 되고 예수로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되죠. 우리는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성찬은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죠. 지금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찬이 시행되면 놀랍게도 보이는 말씀까지 내려져요. 그리고 육의 양식까지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찬의 의미이죠. 참으로 놀랍게도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은혜의 확장을 경험한 사건이 실제로 등장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 말씀만 듣고는 깨달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마음만 뜨거웠을 뿐이죠. 그때 그랬던 사람이 예수께서 실제로 성찬을 행해서 떡을 떼고 잔을 따라 주신 그 성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의 희생 얘기를 서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마 부부로 보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글로바와 이 아내는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묻죠.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물으시죠.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일인데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하셨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 일어난 지가 이미 사흘째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했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상한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만 하더라고요. 또 우리와 함께한 지 중에 두어 사람 중에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에 쓴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대한 것임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마을에 가까이 가서는 예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강권해요. 저기 선생님, 우리와 함께 좀 같이 계시죠? 이미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 어떻게 하세요?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던 그들의 눈이 그 즉시 밝아져 그분을 알아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실제로 풀어주시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그제서야 알아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우리는요,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찬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기본적으로 식사예요. 뭐라고요? 식사.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끊어지지 말아라, 계속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양분과 인생을 살아갈 원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식사가 제정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만 영의 양식으로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네,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은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만 그냥 음식 하나만 먹고 연명하도록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음식을 배만 채우기 위해 먹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만두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사과만 먹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이 짐승과 다르게 맛을 보고 즐기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 빼고는 다 먹도록 하셨어요. 자, 이런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최대한의 기쁨을 허락하시죠. 끝까지 기쁨과 누림을 주시되 제한을 하나 두심으로 인해서 먹어서는 안 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9억 가지의 이 과실들을 먹는다고 그 아담과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먹으라 하고 하신 것은 충만히 누리면서 살 때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셔서 선악과만 제한하시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음식의 생명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달려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행위는요 다만 육체의 양분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다는 행위는요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파괴할 때, 무언가를 가질 때,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할 때도 뭐라는 표현을 써요?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고, 먹는다는 것은 매우 원초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먹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래서 제한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아담은 자신이 진짜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한 명령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산해 진미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 죽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고 음식을 먹어서 살려고 했어요. 선악과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 은혜예요. 원래 이들이 먹을 것을 탐내서 쫓겨났다면 이후로는요, 먹을 것이 하나도 주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땅 파먹고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후로는 굶고 죽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셨다는 것이 은혜를 또 한 번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에는 반드시 제재가 주어져야 돼요. 제재가 주어지지 않으면 탐식에, 오히려 음식에 먹혀버립니다. 술을 오래 먹다 보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음식도 동일합니다. 많이 먹으면 음식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당한 선으로 먹을 것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 제재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실은요,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어요. 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음식을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 가르치세요. 선악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나에는요 총 3가지의 제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슴 아프게도 이 3가지 또 어기고 말죠.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호멜씩만 거둘 수 있었어요. 한 호멜은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2리터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을 아시고 한 호멜만 거두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창조주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은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허겁지겁 마구잡이로 거두어 드립니다. 배고픔에 눈이 멀어서 닥친 대로 전부 다 끌어모으게 되죠.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다음에 그가 거둔 것들 각자 측량해 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많이 거둔 사람도 한 호멜을 넘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한 호멜이 못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모두를 충족하게 세심하게 먹이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만나는요 당일에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일 먹을 것을 당일에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들에 나가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미리 며칠의 분량을 거두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마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먹고 남은 것들을 쟁여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먹고 썩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내일 나가기 싫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음 날 만나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의심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의심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 전날은 꼭 이틀분의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만요. 그래서 이 규칙 때문에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만은 진짜 쉬는 날이 됐어요.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도 또 무시하고 계속 내리니까 내일도 내리겠지 하고 안식일 날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양식이 됩니다. 만나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나를 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를 통해서 먹이기 위함이 아니었다고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람이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만나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하는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 능력과 직업과 직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만나는요 초자연적인 돌보심입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은 자본주의와 우리의 일반적인 산업사회 안에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거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산업주의, 산업사회에 살고 있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농사를 지면 반드시 하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소유를 주셨고, 관계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요 이 진리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제껏 가르친 모든 말씀을 완성하고 확장하는 궁극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하세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 100인분을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물리적 음식은 육체를 유지할 잠깐의 기력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의 참떡과 음료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주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요, 성도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성찬은요 화목의 식탁입니다. 화목의 식탁. 여러분, 성찬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다시 화해의 자리로 나오게 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난 자들이었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서 먹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어떤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버지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화목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식탁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끼리 나눠요? 식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끼리만 해요? 가족끼리만 하죠. 여러분, 이 식사는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와 식사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화해의 식탁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됐음을 기뻐하며 이 화해의 잔을 먹고 화해의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화해는요 위로부터의 화해만 있지 않아요. 아래로의 화해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식탁에는요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버려졌던 사람들이고 추방됐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 한 몸과 한 지체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지체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확실한 혈연 관계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찬 또한 이 옆으로의 화목도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는 반드시 화목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을 하는데 서로 간에 불화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화해의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은 반드시 화해한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불화한다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성찬을 베푸시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뭐 하면서 싸웠어요?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고 싸웠어요. 예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성찬의 정신과 자세는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요 화해의 자리입니다.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요 화목의 자리고 샬롬의 자리고 차별의 벽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완전히 더럽히는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보실까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21절부터 봅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렸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절대로 칭찬할 수 없다.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27절부터 또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 때문에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성찬의 자리가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먼저 집어먹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주를 양껏 마셔서 취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가 만취하는 장소로 변해버렸고 시장통, 포장마차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세속적 관점으로 식사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식사, 교회의 식탁은요 화해의 식탁이어야 합니다. 모든 불화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식탁이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요 편을 가르고
자랑하고 먹고 취하는 세속적인 행동만 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고린도의 문화를 보면, 고린도는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발상지이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죠. 그들은요 이 성찬의 자리를 자신들이 평상시에 하던 연회 자리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안드론이라는 연회 방이 있는데 디귿자로 되어 있는 침대가 쫙 누워져 있어서 반쯤 누워가지고 계속 먹고 뱉고예요. 이 문화가 로마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먹고 마시는 연회로 성찬을 착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많이 가져온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적게 가져온 사람한테는 눈치를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먼저 먹은 사람들이 완전히 코알라가 되어서 취해버려서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혀가 꼬이고 예배 드렸는데 완전히 맛이 간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해서 먼저 먹은 사람들 당연히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계급적으로 높은 귀족들이었어요. 근데 귀족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귀족으로 대우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의 서빙을 누가 하도록 했느냐, 노예들이 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들도 그 당시 교회 안에 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노예의 모습이 드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성찬의 자리를요 노예들을 부리는 자리로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들은요 성찬의 모든 서빙을 다 한 다음에 다 끝나고 왔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취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찬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연회 자리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이, 이 식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급 간 차별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었고 먼저 취하고 개걸스럽게 먹는 죄악된 시간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한 겁니다. 11장 28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떡이고 잔입니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예수께서 한 몸을 찢으셨습니까? 우리를 한 몸으로 먹이시고 묶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별하지 않고 성찬의 자리를 다만 먹고 마신 자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성찬이 더럽혀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기에 앞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성찬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불화하였으며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화목이 사라진 성찬은 성찬이 아닙니다. 식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화해의 자리입니다. 그 화해의 자리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찬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불화와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매주 시행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주일을 기다리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그리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찬이 행해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을 찢어진 상태에서 받을 수 없어요. 한 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이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찬은요 화해의 떡이자 화평의 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답게 일주일을 사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답게 다가올 주일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찬은요 화목의 식사라 그랬죠. 위로 누구와 화목해요?
아래는 누가 화목해요? 내 사랑하는 이웃 형제자매와 십자가의 성례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회복이라 그랬죠. 자, 구원은요 생명, 귀환, 화해, 정화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찬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생명을 받습니다. 자, 성찬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귀환받습니다. 자, 성찬을 통해 우리는요 불화가 허물어지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자로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 놀랍습니다. 성찬 안에 이렇게 위대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불화가 해결됐고 불신이 거두어졌으며 부정이 거룩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동일합니다. 살리는 역사, 화해시키는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은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둘째, 사랑하는 이 교회의 교우들과 화목하시고, 셋째, 교회 밖에서도 화목을 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께서 자신이 드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깜짝 놀랄 장면인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였어요.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께서 그녀를 채워주십니다. 그녀를 만져주시고 그녀를 해갈하게 하시고 그녀를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건데요.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제자들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이 동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리고 이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다 전해지고 나자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동네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온 거예요. 예수님 음식 좀 얻어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야, 나 이미 먹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누가 예수님께 먼저 드렸지? 했더니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화해의 떡,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식도 여러분이 먹고 마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이 성찬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능력으로 화해와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 한 주 또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